7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반갑습니다. 7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계속 내린 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날씨와 기분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 1일부터 예레미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즉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주전 587년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한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5왕이 다스리던 시기로서 남왕국 유다가 패망으로 치닫다 망하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했고 남은 남유다마저 망해가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은 다소 멀고 또 어렵게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와는 상관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패망을 앞두고 보여주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또 자기 백성을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는데 그러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함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기간에 있었던 일로 추정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다소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비를 풀어주겠다는 계약을 맺고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원래 율법에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노비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노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해방하고 풀어주도록 명령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부유층 사람들이 노예를 풀어준 것입니다. 평소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바벨론의 포위로 인해서 패망이 임박해지자 그동안 지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날 것 같으면 갑자기 고분고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속보이지만 어쨌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부유층 사람들은 노비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풀어준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이 이렇게 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단서를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고 퇴각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부유층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퇴각한 이 시기에 변심해서 풀어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런 얄팍하고 얍삽한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는, 어려움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까?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는 얼마나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옛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깨트리고 자유를 선포하고 종들을 풀어줘 놓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깨트리고 풀어준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은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부유층 사람들에게 너희가 종으로 풀었던 그들을 다시 끌어들여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잠시 퇴각하고 물러났던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으니 항복하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얄팍하고 기회주의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얄팍한 순종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심을 얻어내려는 우리의 거짓된 순종에, 얄팍한 순종에 속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불편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다소 우리에게 무겁게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다시 고쳐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레미야 말씀을 낭비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단지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의 환심과 도움을 얻고자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애쓰지만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나아지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이 얄팍한 모습, 이 얍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기분과 여건에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토요일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내일까지 또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성경학교가 의례적인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허락하시고 성경학교의 그 모든 활동, 배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또 주님께서 주장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